로마서 6장 3, 4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죄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모든 어려움은 누군가의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므로 나보다 더 영리한 누군가의 악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어려움에 처해집니다. 가정, 일터에서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모든 문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답은 주님이 우리를 치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첫 창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죽는 것이 세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바울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삼청천에 가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어 라는 마음이 들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을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뜻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세례 신앙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받은 세례는 죄를 자복한 세례요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갖 기적을 체험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과정에 연합되는 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습니다. 그런 영적 체험을 해도 옛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옛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란 존재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거릴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귀하게 여기질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실 때 깨어지지 않는 고집 불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영적 체험을 해도 주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철저히 내가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님만을 전한 바울에게도 아시아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정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믿는다면 세상에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으며 낙심과 염려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옛사람이 믿는 믿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는 믿음인 것입니다. 옛사람은 매일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지만 내가 주인이면 옛사람인 것입니다. 세례 앞에서 내가 옛사람인가,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새사람인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새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사람들은 안악 자손을 만나건 상관없이 주님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뿐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 세례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죄를 씻는 것이었으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받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것인데 죄 가운데 살고 또 죄를 고백하고 또 죄를 짓는 자들은 세례의 의미조차 깨닫지 못하는 데서 기인할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의 정체성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성도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날마다 죽노라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임을 매일 간절히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